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갑옷과 같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언제든 전투가 벌어지면 싸울 준비를 하고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침대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1절 봅니다.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이 백성들이라면 남자들이죠. 그 당시에 백성들 하면 남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백성들 남자들이 아내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아내와 함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금 산발랏, 도비야, 게심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가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흉년까지 왔어요. 흉년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양식을 줄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양식을 줄 수 없는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낼 돈도 없죠. 애들 지금 먹일 돈, 양식도 없는데 그 양식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양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밭과 포도원으로 다 담보 잡혀서 빚을 이미 다 냈어요. 더 이상 빚을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더 큰 아픔이 있어요. 더 큰 아픔. 5절 봅니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무런 힘이 없도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팔아요. 이미 팔린 딸이 있어요. 종이 되었어요. 밭과 포도원도 남의 것이 되었어요. 이젠 지쳤고요. 성벽을 쌓는 일도 힘들고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 어렵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이 표현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삶이 피폐하고 어려움에 처했고 골마서 터지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걸 몰랐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총독으로서, 대표 리더로서 이것을 몰랐어요. 아마도 중간관리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중간관리들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최고 리더인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안 했던 거죠. 이 중간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기들 입속은 채우면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혼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참다 못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다 나와서 지금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이에요. 7절.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신중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리더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형제에게,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형제예요. 형제, 같은 형제.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라는 거죠. 형제,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다.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우고 우리 형제들이 다시 이 조국에서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간의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라는 거죠. 이끌고 와서 이들이 호의호식하려고 이끌고 왔어요? 아니죠. 잘 살아보자. 우리 다시 나라를 재건하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자라고 해서 이끌고 왔는데 이 중간 리더들이 자신들 욕심을 채운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여러분, 한 민족, 공동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민족, 한 핏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민족이 많이 이렇게 강화되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을 절대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속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건 외국인이든 다 함께 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함께 우리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 살도록 돕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인 것이죠.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들 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점점 팽배해요. 다 자기 것 채우기에 급급한 이런 시대에 먼저 위정자들이 본을 보이고 해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기대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먼저 서로 협력하고 내 가족,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챙기고 이웃 백성들도 챙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신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백성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대한민국 백성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까지는 못해도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사랑까지는 못해도 피해는 안 줘야죠. 지금은 피해를 주고 있다니까요. 피해를.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단호하게 이런 결단을 해요. 나와 나의 형제들, 즉 나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직속 부하들은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돈과 양식을 받지 않겠다. 먼저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자, 심지어요, 녹도 받지 않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내 형제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직속 부하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무려 12년 동안. 이것은 그 총독의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저 중앙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자신이 적게 거두어들이면
백성들은 덜 힘들 것이고 백성들을 배려해 준 것이고 자기는 비록 녹을 받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페르시아 왕에. 그때 좀 벌어놨겠죠. 그걸로 먹고는 살아요. 굶을 수는 없어요. 굶을 수는 없어요. 자신의 것을 먼저 줄이고 백성들을 배려하는 거죠. 심지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 포도주 값으로 매일 40세겔을 빼앗았어요. 그 밑에 총독이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도 당연히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관행으로, 이 관행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해오던 거예요. 몇십 년 됐어요. 제일 무서운 거죠. 해오던 거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걸 끊어버려야죠. 그러자 자기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그 중간 리더들이 순종하게 합니다. 자, 11절이에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는 거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 백성들의 밭, 포도원 그리고 감람원은 올리브 농장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농장, 집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진 것에 대해서는 돈, 양식, 포도주, 기름 그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당장 안 그러면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귀족들과 민장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 건데 왜 당신이 그렇게 이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우리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법대로 한 거예요. 법보다 지나치게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이 순종했어요.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철저해요. 제사장들 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맹세하게 합니다. 증인을 세우는 거죠. 자, 증인까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 고통에 함께 해야 돼요. 백성들이 없는데 지도자들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들만 배불리면 뭐 하겠어요? 북쪽에 계신 나라는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장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사장님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회사에 관심이 없고 직원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일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욕을 많이 하는 회사는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회사는 오래 못 갈 거예요. 사장은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줄 몰라도. 그런 거죠. 제가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팽팽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러면서 부목사님들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은 세상은 착해서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항종짓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집사님들이 본을 배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속으로 뒤에 가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부모로서도 본을 보이고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항존직으로서 본을 보일 때에 물이 선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애들 때리고 막 자는 애들 깨우는데 야 이것들아 똑바로 살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아빠나 똑바로 사세요 그러지. 요즘 애들은요 말도 잘해요. 여러분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저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고요, 정말 할 일 잘했어요, 저 이뻐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엉뚱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나라가 온전히 가야 할 방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되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되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이 나라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직분자들이 힘을 다해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배려하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백성들은 또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서로 더욱더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방존직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들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온 백성들을 하나로 섬길 수 있는 신실하고 정직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귀히 여기시도록 저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살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들과 항존직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하여서 복을 받고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